자, 2장입니다. 본질적 정체성.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죠? 네. 자, 우리가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울 때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너나 잘해.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나는 당신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맞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가 커지면 다툼은 사라지고 반대로 행복, 평안함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등 사람의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가 부모 교실에서도 자녀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이걸 이해해야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걸 이해를 해야 그래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에 이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모든 걸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 노력해야죠. 상대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의 스타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 상대방을 알기에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일단은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본질. 인간의 본질. 왜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기분 나빠하고 존중이 여겨주면 기분 좋아할까? 왜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설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인간은 설계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현장에서 설계된 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다 보니 결국 아픔, 상처, 갈등, 고통만 많아져요. 이는 인간이 어떻게 설계된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면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뭔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런데 이런 기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아내,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정체성에 맞도록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내, 남편,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가? 이것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첫째, 존재의 배경. 인간의 존재의 배경은 뭘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엄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사람은 어떤 존재로 있었을까? 성경에서 인간 존재의 배경을 설명해 준 곳은 이 두 곳이에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야기예요. 에베소 1장 4절부터는 선택하신 배경이 뭐냐.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여기까지는
같아.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선택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해서. 그러니까 실수는 없는 거예요. 실수해서 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서 실수해서 났어. 이런 말은 인간적인 이야기지 하나님의 창조적 그런 역사에는 실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존재 배경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첫째,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나하고 다른 존재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함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둘째,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다툼은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먹는 것도 자기 스타일. 야, 너 그렇게 먹어서 너 복 떨어지게 생겼다, 너. 뭐 이런 거.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나한테. 내가 기준이 항상. 애고, 아내, 남편이고 간에.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저 사람 스타일은 저래, 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인간이 어머니 태아에 잉태되기 전에 가장 먼저 그걸 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먼저 보았다는 건 선택했다는 거죠. 인간은 어머니 태아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선택할 때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속에 선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을 이미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이 사랑받고 싶어 라고 하는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선택 속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그분은 우리 하나하나를 선택하시고 기뻐했죠. 그분이 억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를 원했어요.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장차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속에는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씩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하신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존재의 배경은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합니까?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점이에요. 네. 이런 존재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모른다 해도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뭔가 해야 되는 존재적 가치를 알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살아나, 이게 사람이. 이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을 때 당신이 뭐 할 줄 안다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상처를 주는 말들이에요, 이게. 분명히 뭔가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마. 그것도 일이라고 해. 그만둬. 때려쳐. 이런 거예요.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의 병이 되고 그 상처와 마음의 병은 결국 나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창조의 과정.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인간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선택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때가 되니 이제 하나씩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보낼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 역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무엇인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걸 보여주는 건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은 인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곧 나의 존재를 이해하게 돼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을 분해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자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은 죽거나 병들게 돼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실체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도구들입니다. 이 성품은 크게 5가지며 그 안에는 작은 성품들이 많이 존재해요. 이 성품들은 우리에게서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품들이 인정받고 활용될 때는 기분이 좋죠. 성품들이 무시당하고 장애를 받아 발전하지 못하면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갖게 되는데 내 아내나 남편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지금 그의 소중한 본능의 성품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성품. 이거는 성품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본질적 성품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본질적 성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성품과 그게 성장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싸우다 보면 그런 말 하죠. 당신은 맨날 왜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난 본래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본래 그렇다는 거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거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사기당한 거야, 이거. 중간에 이게 그냥 독성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 본성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할 때 그걸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런 빛나는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5가지 성품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첫째는 유일성 안에 3가지의 작은 성품이 있죠. 존귀함의 본능.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뭐든지 최고의 가치를 갖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나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기쁘고 무시되면 분노하게 되고 상처를 가져요. 다름의 본능.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이 다름이 인정받을 때 기쁘지만 비교당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 주도적인 삶, 자기만의 장점 이런 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칭찬해줘요. 애들도 엄마 나 그림 그렸어 하고 갖고 왔는데 응 알았어. 그리고 아빠 책상에 갖다 놔. 그래버리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게 만약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 이제 이거는 상처야. 이거는. 네. 재능의 다양성.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따라서 그 안에는 수많은 재능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성공하고 싶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이게 무시당하고 방해를 받을 때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거죠. 인격성 안에 3가지 작은 성품, 생각의 기능.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내요. 이 자기 생각이 인정받고 싶고 쓰임을 받으면 제대로 활용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기계처럼 살거나 자기 생각이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기능. 인간은 자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억압을 받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스러워요.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에서 자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지 이것이 억압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소통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됐어요. 소통이 없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과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3번째, 거룩성 안에 3가지의 작은 성품.
첫째, 영성.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종교적 본능이에요.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기쁘고 능력이 발휘되고 그러므로 영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둘째, 성품의 기능.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아름다운 성품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좋은 성품을 기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품들을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끌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셋째, 회개의 기능. 잘못을 저지른 마음이 아프고 자기 학대를 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거룩성의 본성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잘못했을 때는 미안함과 사과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부부들이 이 말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더 커져요. 네, 미안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야 돼요. 이거.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들이에요. 이게. 근데 뭐 미안합니다. 말 안 해. 수고했습니다. 말 안 해. 고맙습니다. 말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뭐만 남아요.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그냥 뭐 이따위를 하고 안 좋은 점만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교육됐고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네. 네. 유교적인 관점이 그런 사회적 문화를 만든 겁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언어부터가 그런 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플리스라는 말을 하지 그냥 무조건 동사부터 사용해 가지고 뭐 명령문부터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플리스. 그다음에 뭐 또 땡큐라는 말. 또 뭐 I'm sorry라는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이게 다 좋은 말들이에요. 말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좋은 관계들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랑 안에 두 가지의 성격, 채우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 사랑 등을 채우는 기능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비어 있어요. 서로의 사랑의 방법을 바로 찾아서 사랑의 창고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나누는 사랑, 자기 안에 사랑이 채워졌다면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부부의 사랑, 가족, 이웃을 향한 사랑 등. 영원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소중한 성품이에요. 생명의 존중함, 살고 싶은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상대방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의 삶을 존중해야 하며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의미들을 찾아야 돼요.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둘째,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성품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죠. 한편에서는 더 좋은 것의 결론인 천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장 좋은 세계를 알게 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만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셋째, 이것은 사람이 항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본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변화와 발전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존중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부부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이 나이에 뭐 젊은 사람들도 아닌데 뭐 이래버리면은 이건 이제 도태돼가는 부부예요. 이거. 네. 그래서 항상 부부관계는 새로운 50대는 50대 때의 부부관계 형성, 60대는 60대 때의 부부관계 형성, 70대는 70대 때의 부부관계 형성. 근데 우리는 보통 뭐 결혼할 때 부부에 대한 그 딱 있지. 그 다음부터는 때에 맞도록 변화와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갈수록 안 좋은 게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끝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5가지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살도록 하는 돕는 관계를 갖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처럼 살고 싶어 한다. 그래야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성품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 성공하는 부부를 만들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속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저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아플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지능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존재의 궁극적 목적,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건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런 엄청난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기업으로 얻고, 또 하나는 에베소 1장 3절, 6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열매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과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은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며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저는 천국은 안 갑니다. 거기 가면 영원히 산다면서요. 하도 진지하게 해서 네,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사는데 좋은데 왜 안 가세요? 네,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 난 도저히 난 뭐 힘들어서 못 삽니다. 네.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형이 거기 안 가기 때문에 좋아요. 네, 거기 가면 다 변하니까 걱정할 거 없죠. 자, 그래서 상대의 본질적 성품을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상대방에서 나쁜 성품들이 보인다면 이것은 그의 본질적 성품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상처받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죄성의 성품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한편에서는 상처받은 성품이에요, 이게. 네. 자, 본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남편인 아내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좋은 성품들을 기억을 해두자. 유일성에서 어떤 성품들이 있어요? 존귀한 본능.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근데 존귀하게 인정을 받아야 될 성품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신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름의 본능, 자기다움을 인정받고 싶죠. 비교하는 건 극약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능, 세상에 무능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중요하게 쓰임받고 싶어해요. 이런 성품들을 인정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재능 개발을 도와주고 또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주도적인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를 높여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인격성, 생각의 기능, 지시 명령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무시당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의 본능,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자유를 주고 치유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자유.
네. 그래서 필요하면 때로는 휴가도 주고, 네. 자유의 시간을 주는 거죠. 소통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소통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말, 행동, 편지, 카톡, 기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소통을 안 하면 안 돼요. 소통하라고 그랬더니 오늘도 열심히 일 잘하고 있죠? 네. 끝나는 대로 들어와요. 이런 건 소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감옥에 가두는 거야, 이거는. 네. 소통이 아닙니다. 수고한 거를 고맙게 여겨주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대화법, 언어교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했다 하면은 감정 상하게 하는 말밖에 몰라. 네. 자, 거룩성, 영적인 본능이에요. 사람은 신앙적 존재입니다. 이게 없을 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걸 도와줘야 돼요. 성품의 영역,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발전하도록 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반성, 스스로 반성의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반성할 때 고마워해야 돼요. 네. 모처럼 미안하다고 그러고 반성을 하니까 당신은 아직도 반성하려면 멀었어. 네. 이래버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네. 나도 미안하다. 뭐 이제 이렇게 돼야만 그 성품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랑성. 채우는 영역과 나누는 영역.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등을 채워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들을 바로 알고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채우고 나면 사랑은 나눔을 가져야 되죠. 네. 영원성, 생명의 중요성, 자기 삶의 소중함,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마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 오랫동안 간직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영생과 천국의 소망, 영원성에 나오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싫은 소리, 엉치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데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들이에요, 이게. 예. 자, 복습하고 점검하기.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면 힘들어하고 존중히 여기면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죠?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 이 물건은 몇 도 이상의 온도에는 노출시키면 안 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도 다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내 안의 본질적 정체성 세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 두 번째는 상대의 과정. 세 번째는 내 안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5가지. 첫째는 유일성. 그 안에는 뭐들이 들어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다름. 비교하는 건 그래서 아주 싫은 거예요. 네. 내 아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집 아주머니 자꾸 이야기하고, 뭐 남편 이야기하는데 개똥이 아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럼 가서 같이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누구는 뭐 이러는데. 이런 거.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공. 그 다음에 재능 개발해서 자기도 멋지게 한번 뭐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네. 뭐 그런 걸 한다고요.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런 걸 개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존중히 여기는 거. 생각을 물어주는 거. 그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내면은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냐고 또 그래버리면 안 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참 좋아요. 이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훈련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기도만 해. 주여 내 성품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인간 성품 좀, 사람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사람을 망치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 나는 상대방의 이런 정체성의 본능을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결과는 아파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자, 과제는 똑같습니다. 매일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인사, 잘한 점, 질문을 꼭 할 것. 무슨 질문이에요? 오늘도 뭘 도와주면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할까요? 장점 찾아서 개발해주기. 마술의 말 많이 사용하기.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래 내가 있잖아요. 뭘 도와줄까요? 감사일기 쓰기.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